사순절 첫 주일 오후 예배에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합천군 가야면입니다.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태어나고 자랐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 집에 이제 조금 이렇게 공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래가 필요하면은 내과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채취해서 시멘트를 이겨서 집에 적당한 공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과 함께 경운기를 몰고 내과로 갔습니다. 내과에 가니까 그 자갈돌 사이로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형님과 열심히 삽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삽질 이거 하면은 힘듭니다. 한 5분 하고 나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경운기 어떻게 채우나 그러면서 몇 삽 떠다가 허리 펴고 하늘 보다가 또 몇 삽 떠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아래쪽에, 다리 아래쪽에 보니까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쓰레기, 나뭇가지, 이 자갈들이 이 냇가에 가득히 채워져 가지고 하천 정비를 한다고 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바라보니까 포크레인 그 큰 손을 가지고 냇가 가운데 있는 자갈돌, 나뭇가지, 흙더미 이걸 그냥 퍼가지고 바깥으로 쌌는데 몇 번만 쌓으니까 작은 산봉우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내가 그저 일평짜리 삽질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이 도우시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이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이 족속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은 에서입니다. 에서.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서 족장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그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라. 자, 그래서 그들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그 시내 반도에서 유랑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느 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 르비딤에 이르게 되니까 자기들의 소유, 그 영토를 침해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기습을 한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야비한 자들인데 이스라엘과는 아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어떤 일을 했느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약탈하고 괴롭히고 기습하는 그런 족속이 아말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자, 오늘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게 9절이죠. 자, 9절을 잘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여? 택하여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살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갈까? 어떤 학과를 전공할까? 이제 졸업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까?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까? 우리 인생은 끝없는 선택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 이름이 뭐죠? 윤석열이죠. 제 이름은 뭡니까? 윤영열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윤석열, 윤영열.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한 글자. 그리고요, 같은 파평윤씨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 우리 학렬이 열자 학렬인데 같은 열자 학렬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윤영열 이거 뭐 한 글자 차이고 본도 같고 학렬도 같고 이 비슷한 이름인데 이 윤석열을 선택한 여인하고 윤영열을 선택한 여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선택한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윤영열을 선택한 박경숙 씨는 오늘까지 골고다 언덕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엇 때문입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결과예요. 저는 집사람하고 고향 교회의 교회 오빠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박경숙 씨가 오빠 오빠 하면서 저를 따라다니더니만은 오늘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저기 박경숙 사모님이 계신데 지금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나 윤석열이 아니라 윤영열을 선택한 우리 박경숙 사모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같이 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 사모님들이 네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사모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사님들이야 자기 사명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저도 사명 때문에 인생을 터내서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모님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늘 평안함 가운데 기쁨으로 목사님을 잘 내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라.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왜 군사들을 택하여 나가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이 얼마였느냐?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이 대군을 이끌고 나가면은 단번에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을 것인데 왜 모세는 60만 명을 다 데리고 가지 말고 그 중에서 군사들을 택하여서 나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까지 어디에서 뭘 했습니까? 애굽에서 얼마 동안? 430년 동안 무슨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이 배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배주의, 이런 생각들이 그들 마음에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들, 이런 것들이 모든 백성에게 전염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군사들을 택하여서 나아가라. 요수아에게 택함받은 군사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용기가 있고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신앙인이요, 용사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를 드나드는 교인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 모두가 용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항서의 모든 성도님들은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함받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 안에 원불 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교회 안에 원불 교인들이 왜 앉아 있을까요? 원불 교인이 어떤 교인인 줄 아십니까?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 이게 원불 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항서교회에는 원불 교인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 10명으로 딱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악평을 했죠, 악평을. 우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니 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았더라? 메뚜기 같았더라.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자, 그 결과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말을 했던 그 사람들, 요수아와 갈렙에게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저 막연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긍정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생각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믿음의 눈을 뜨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병사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는 단순히 교인의 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항서교회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일이라면은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가득한 항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강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가 예배합시다. 이제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합력하고 그 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그 모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나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경험도 없고 변변한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요? 쉬운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믿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명령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산에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려고 올라갔죠. 누가 이기는지 싸움을 구경하려고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 손은 무슨 손입니까?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은 모세의 기도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의 열심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용맹한 군사를 택하고 최신 무기를 손에 가졌어도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서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보 간지에 보면은 니시 중보기도학교 신청서가 한 장씩 다 들어있는 것 아마 여러분들 받으셨을 겁니다. 3월 4일 날 이제 오전 시간에 이 중보기도학교가 열리는데 제가 이 순서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최고의 강사님들이 쫙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일타 강사님들, 일타 강사님들. 우리 나재천 담임 목사님 토요일 날 시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흔쾌히 첫 시간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배 목사님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어수선 목사님 전혀 어수선하지 않게 아주 차분하게 강의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붙잡읍시다. 기회를 붙잡읍시다.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타 강사님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사무실 알아보니까 이 선착순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몇 자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자마자 빨리 달려가셔서 신청서를 착 제출하시고 이번에 중보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기도는 하지 않고 좋은 무기만 어떻게 하든지 갖추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손을 드는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당연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실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 석사 과정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석사 과정은 조금 더 세분화된 과목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좀 공부를 할까, 아니면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좀 설교를 좀 연구를 해볼까 했는데, 이 목회자는 일평생 성경은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설교도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가 뭐 한 140년 지나고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모르고는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공하는 가운데 한 학기는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하는데 3.1 운동 부분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3.1운동 그 즈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기독교인은 적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도님들이 만세운동, 독립운동에 굉장히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모든 교인들이 이 만세운동에 동참을 하고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1운동에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만세운동하는 성도님들이 하나의 독립운동, 만세운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칙. 그것이 뭐냐 하니까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단 통고문. 자,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평화적인 운동을 하자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운동하자. 이게 이제 앞부분의 얘기예요. 그리고 독립단 통고문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투쟁하는 만큼, 내가 만세운동 부르는 만큼 그만큼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독립운동하는 것 귀하지요. 1시간은 더 나가서 만세 불러야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갔다는 거예요. 매일 3차례씩 기도하고 주일날은 금식하고 매일 정해진 말씀을 읽으면서 만세 부르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만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만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열심히 하되 우리는 더불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용모가 하얗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별명을 붙였잖아요. 변화산이라고. 거기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체험, 이제 그것을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잖아요. 이 9명의 제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예수님이 한번 물어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걸 고쳐달라고 9명의 제자에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9명의 제자가 아무리 귀신 나가라고 외치고 쫓아내도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9명의 제자들은 본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9명의 제자들 본래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 얘기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와요.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언제 주셨단 얘기죠? 12제자를 처음으로 부를 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이후에 12제자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를 때에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나가지요. 전도 여행 나가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왜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지금은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을 때 9명의 제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오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답을 주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약해진 것이에요.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본래는 능력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도의 무릎이 점점 약해지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과 동일하게 여전히 새벽 미명에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점점 기도가 약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성경에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항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 고향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에는 지금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십니다. 올해 아버지 연세가 88세입니다. 자, 이 아버지께서는 일평생 교회를 섬기시고 이제는 은퇴 장로님이 되셔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래도 하루 일과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새벽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운 겨울에도 어김없이 새벽 4시 30분 되면 일어나셔서 걸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새벽 기도를 목숨처럼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아버지에게 그 계기를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젊었던 시절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이제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그 꿈 속에 그 무명 저고리를 입고 삿갓을 쓰고 뒤에 보찜을 울러매고 흰 지팡이를 가지고 있던 한 어르신이 대문 앞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머리가 그냥 백발이고 수염이 하얗게 날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꿈속에서 딱 그분을 바라봤는데 보는 순간에 직감을 한 거죠. 저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영적으로 직감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니까 그 어르신이 방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주 볼품없는 초가집이었는데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무런 대화는 없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서서 나가시는 거죠.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걱정이 되어가지고 쫓아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집 밖으로 나가시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말고 돌아서시더니 대답은 하지 않고 긴 지팡이를 어깨에 걸쳐가지고 흙마당에 글씨를 쓰는데 어떤 글씨를 썼느냐? 새벽녘 밝기 전에, 이 글씨를 쓴 거예요. 꿈속에서 아버지 그걸 확실히 본 거예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새벽녘 밝기 전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오신다. 새벽에 내가 새벽에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일평생 새벽 기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새벽녘 채 밝기 전에, 이 새벽이 뭔가, 새벽이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듯이 시간적인 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새벽의 의미가 뭡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그것이 새벽이에요. 밝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혼탁한 시대,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새벽, 또 어떤 의미이것입니까? 세 번째 의미로 영적으로 가장 깊은 잠에 들어있는 시간, 그게 새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새벽이지요.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발버둥을 치다가 수요 기도회에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 듣고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1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때도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새벽 기도 우리 좀 결단합시다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일주일 다 하려고 욕심내면은 너무 또 부담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나도 깨어서 새벽 기도 드려야지.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훈련되면은 일주일에 2번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는데 나는 월수 아니면 화목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3월 4일은 특별히 사순절에 지키는 온 가족 새벽 기도입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기도의 훈련을 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잠을 자도 괜찮아요. 사순절날 이 새벽 기도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 받는 이 신앙의 추억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저절로 부흥하는 것 없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사탄이 다른 것 아니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항서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 가정의 앞날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굴삭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단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손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전쟁 한번 해본 적 없고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을 이겼습니까? 여호수아는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전쟁에 나아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서 기도의 선을 높이 들었을 때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항서교회는 단순히 교인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로 택함받는 성도가 날마다 늘어가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모두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계가를 영광스럽게 부르는 항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병사로 선택되는 성도가 날마다 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여호와 니시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